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5장 마가복음 5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잘 준비 좀 하고요. 이게 딱 내가 편해야 돼. 그지? 자, 준비됐어요? 마음을 정돈 해가지고 오케이, 쟤도 준비됐다네.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많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중에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좀 이제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마가복음 4장을 읽었었는데 마가복음 4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35절부터 41절까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선잠을 주무시면서 또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진짜 꾸짖으셨어요. 너 어찌하여 이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내리시고 도착하자마자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야기가 또 시작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마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진짜 강력하면 이 발까지 다 묶어도 또 그 끊고 도망 다니고 그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거 5절에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얘기를 또 이제 할 건데 일단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딱 보아하니까 마귀가 이거 심상치 않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여기서 마귀의 모습이 조금 의아한 점이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없고 좀 약간 대적한다. 약간 그런 느낌. 쉽게 얘기해서 반항한다. 예수님한테 마지막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랑 조금 상반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더러운이랑 상반된 단어가 있는데 거룩함. 잠깐만요. 거룩한 단어가 거룩함. 자, 여기 더러운은 귀신이고 거룩함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랑 이 마가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은 완전 반대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그 군대를 따져보면 약간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큰 돼지떼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제발 나를 그냥 없애지 말고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마귀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 근데 끝까지 발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랑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돼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2,000마리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때를 향하여 빗달을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게 약간 진행형 형식으로 2,000마리가 처음부터 첫 그 돼지
그 선두권에 있는 그 돼지가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2,000마리가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그 광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또 왔을 거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마가는 서술을 하고 있던 겁니다. 도망가요 없나요? 여러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러 와서 봐요. 그쵸? 진행형.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귀신은 이 몸,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상처나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깨끗하져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아까 5절에 귀신은 우리 몸을 해치려고 해요. 왜? 뱀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간의 몸, 우리 몸을 먹으면서 자라나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해치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정상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됐냐면 두려운 거지. 왜? 그 많은 돼지떼들이 2,000마리나 되는 것들이 여기에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했던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와, 이것은 100% 신이 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지. 나의 밥벌이 뭐 그런 것들 뭐 복합적인 두려움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지방에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상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돼지떼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몰살을 시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강구했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떠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 예수님 제발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간증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을 너에게 얘기해라.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에게 하셨던 거예요. 네가 먼저 구원받았던 사실을, 네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데가볼리 전파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한번 지워보고 이방인이었던 거지. 이방인에게 예수님에게는 복음의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직 마음밭에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근데 차후에 먼 훗날에 마가가 듣기로 데가볼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여기 나와 있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해치고 있었던 것. 육이나 영으로나 마귀가 갉아먹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그런 소중함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꼭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라는 것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이제 잔치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여기 보면은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셨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은 어디 있을까?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